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지금 읽어보았지만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치유사역으로 모였는데요, 사실상 치유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죠.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인가, 그게 핵심이죠. 그러나 이 치유사역도요, 이 교회를 배경으로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지에 있는 서론입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정신질환이 오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인데, 우리 자녀가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정신질환이 올 수가 있는 것일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앙을 떠나겠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은 받았으나 영적인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는요, 사실 쫙 깔렸습니다. 저는요, 전도사였고 선교사 후보였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였어요. 어머니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5대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은 영적인 아이가 쫙 깔렸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 자녀들을 탓하지 마시고요, 왜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여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어린아이는 다 쫙 깔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해요. 그런데 영적인 아이다. 그럴 경우에는요, 스트레스 같은 것이, 상처 같은 것이 계속 쌓이다가, 보이지 않게 물론 쌓이죠. 그러다가 자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회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그런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빨리 탄로가 난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실 의지력 강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강한 사람도, 이런 사람들도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죠. 정체가 탄로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착하고 예민하고 똑똑한 자녀들은요, 정체가 빨리 탄로가 난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로나지 않고 일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몇몇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이제 정체가 탄로나죠. 그런데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한 분들, 이 정체가 빨리 탄로난 것이에요. 자기 한계에 빨리 부딪힌 것이에요. 그게 오히려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축복인 것이죠. 갱신할 그러한 기회, 그리스도의 뿌리 내릴 기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기회,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그러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통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 쉬워요. 사실 좀 재밌는 게,
자녀에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잖아요. 정신질환 같은 게 오잖아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한 그 자녀에게도 그게 전달이 돼요. 뭐 쉽게 얘기하면 옮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동생 둘째 아들에게도 문제가 왔고, 그러다 영적으로 이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저희 아버지 직장에서도 큰 문제가 왔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영적인 거라 그래요. 심리학 상담학으로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정신질환 걸린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안에 계속 무슨 일이 생겨요.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이거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 보면은 저주의 통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보면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자녀가 회복하죠. 그러면은 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고, 또 앞으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생기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은 제가 저희 친척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을 것이며, 또 제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을 것이며,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소망을 가지시고요. 우리 자녀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치유받으면서 우리 가정이 나아가 뭐 우리 집안 가문이 다 변화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그러한 그 소망 또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약지로 돌아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자 이제 낳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어머님들. 자 이젠 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뭐 그러한 대단한 사람 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 그러한 기적과 치유는 사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면은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런데 한 그 생명을 살리는,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더 많이 따라와요. 기가 막힌 기적, 기가 막힌 치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한 생명을 살리고요, 한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기적이에요. 제가 완전히 제 인생이 무너졌었지만요, 그러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치유 체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도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신기하죠. 온갖 기적과 치유와 성령의 역사와 은사 다 체험하고 그리고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나게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옛날에 찾던 것을 찾으러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적, 기가 막힌 치유, 그거 다 체험하고 무너졌는데, 본인이 또는 자기 자녀들이 무너졌다고 그러한 기가 막힌 치유와 기가 막힌 기적을 찾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 결론은 제가 이미 다 아는 것이죠. 어쩔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순간적으로 반짝 좋아지고 그거는 치유가 아니에요.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봐야 돼요. 그 맛보다 보면은 기적과 치유는 얼마든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더라도 뭐 생명이 있으니까 별로 염려할 것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게 또 기다리다 보면 또 그러한 기적과 치유가 또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저도 지금 치유 사역하고 있지만요, 날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근데 이번 주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네. 이거 잘못 예를 또 들 뻔했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오케이, 지난주에, 그때는 뭐 별일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몇 주, 몇 달을.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은 뭐 날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정말 중요한 기적과 치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날들은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역사들이 뭐 일어났고, 또 어떤 날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었죠. 바울 보니까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거기엔 아무런 기적과 치유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어떤 병원에 누구를 신방했는데 자매가 또 순간적으로 딱 정상적으로 돌아왔네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뭐 더 큰 역사 일어나겠구나.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는 그런 것을 몇 년째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기적은 일어나고 치유는 일어납니다. 저도요, 이런 메시지를 저희 부모님이 계속 들으시는데, 이제 저희 가족이 계속 들으시는데, 그런데 제가 한 번 반짝 좋아졌죠. 그 다음에도 몇 번 이렇게 좋아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에는 제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대부분의 시간에는. 그러다가 2007년도 12월 달에 제가 깨어나고, 그때 깨어났을 때는 계속 그냥
매주마다 매달마다 계속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것은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요, 저희들은 모두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끊임없이 자라야 돼요. 특히 정신질환이 심각한 자녀들을 보면요, 아주 애기입니다. 근데 애늙은이처럼 살았던 것이에요. 너무나 애기 같아요. 제 자신을 돌이켜 봐도 그렇고 너무나 애기 같은데, 그런데 애늙은이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신질환이 오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다 들통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만 좋아하고, 물론 약의 그 부작용도 있지만 너무너무 애기예요. 하는 짓이. 생각하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 나중에 또 심각한 정신질환에서 깨어나고 또 회복하면서 그 과정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애기였구나. 그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저도요, 제가 자랄 때는요, 제가 제일 성숙했어요. 제 주위에 저처럼 성숙한 친구들이 없었어요. 제 주위에 저처럼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저는 자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머니와 탯줄로 계속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집착하고 애착, 애착 맞나요? 네, 애착 관계였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질환이 오죠. 그러면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반대로 행동하냐? 부모님, 특히 어머니 너무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독립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독립으로 본인들은 착각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들은 그걸 독립으로 착각해요. 부모님한테 욕하고 폭행, 심지어 폭행하고 싸우고 그걸 독립이라고 착각해요. 독립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착각해요. 정말 독립된 사람은 부모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대화하고 대화로 안 되면은 양보하기도 하고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죠. 그럼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참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자아가 형성이 안 돼 있었구나. 부모님과 애착 관계였구나.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부분적으로만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부모님을 많이 탓합니다. 다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나의 내가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 부모가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를 힘으로 눌렀다.
부모가 너무 자아가 강해서 나는 자아가 형성될 기회가 없었다. 다 부모 잘못이죠. 그런데 부모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에요. 이제 심리학 상담학 쪽으로 자꾸 가면은 그걸 자꾸 부모 잘못 또는 당사자 잘못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뭐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죠. 근데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은 초이스가 없었어요. 강한 사람은 강하게 사는 것이지 강한 사람이 약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 자체에 어폐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요. 약하니까 약하게 산 거지. 약한 사람이 어떻게 강하게 사냐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한국식 표현, 순수 한국식, 전통적인 한국식 표현하자면 운명 사주팔자예요. 그리고요, 좀 수준 높게 서구식으로 표현하죠. 그 유전자예요. 이래저래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유전자 안 바뀌죠. 물론 이제 바뀐다는 그러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직까지는 안 바뀌는 게 정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명 사주팔자가 바뀝니까?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 그 운명 사주팔자를 바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바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바뀔 거 없습니다. 고질적인 문제, 성격적인 결함, 유전자의 문제, 그거 다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저는요, 치유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제 스스로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이게 나 맞나? 너무 많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갖고 딱 뒤돌아보니까 깜짝 놀라요. 와,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좀 힘을 내라고, 저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어떤 때에는요, 딱 스스로 그걸 인지하게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내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와,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건. 하늘에서 만나 내리면 그거 기적이죠. 인간의 성격이 바뀐다라든지, 고질적인 문제가 바뀐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만나와 외출하기 만나와 외출하기가 내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은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데요. 그 정신질환이 심한 자녀들은요, 사실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애기들이에요. 옛날에는 그 나이에 비해서 너무 조숙했죠. 그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장 단계에 따라서 자라고 성숙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참 이러한 부분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실 인정하기 아주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뿌리 내리고 많은 사람들 살리겠구나, 이러한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또는 나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다.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자, 첫 번째 대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교회에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모든 교회에는 사도와 선지자도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직분을 짜맞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역시 그리스도이고, 그 몸이 그 머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근데 자라지 않아도 감사하게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갖고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뭐 어떻게 가정도 유지되고 교회도 유지되고 사회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않아갖고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그거는 기회이다. 축복의 기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직분들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고, 교회가 이러한 직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치유사역도 사실 그래서 교회를 배경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영적 전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치유되었기 때문에, 또 제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치유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도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물론 개인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배경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약한 영들이죠. 약한 영들이 누구를 이기지 못하느냐?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도요, 교회를 배경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한 개인이 싸워도 물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얘기 이제 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영적 전쟁을 치릅시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주로 저 혼자 치렀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고 일단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영적 전쟁은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치르는 것도 있지만, 교회 차원에서 치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잘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한국어 성경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은 become mature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잘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성숙해진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 천당도 맞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에베소서 3장과 4장에서 보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성만 아니라 삶과 행위에 있어서도 성숙하다.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신학교 가니까요, 정말 이상하게 가르쳐줘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제 가르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사도 바울은 뭐 믿음을 강조하고,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삶을 강조했다, 뭐 행위를 강조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사도 바울이 행위를 강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행위 강조했어요. 이 에베소서 4장, 5장 한번 보세요. 뭐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만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로새서 앞부분에는 뭐 신학적인 용어로 하이 크리스탈로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격상시켰다. 다른 서신서는 안 그런데 특히 골로새서는 하이 크리스탈로지, 그리스도를 완전히 격상시켜서 하나님과 동등한 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얘기하고 나서 행위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는 어떻게 되냐, 뭐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하라 그 정도도 아니에요. 겸손하라 그 정도도 아니에요. 아예 그냥 구체적인 행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을 누릴 때 우리의 삶과 행위가 딱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걸 그렇게 나누어서 뭐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말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잘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돼요. 그 정신질환으로,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그런 자녀들 보면요, 아주 행위 중심적이었어요. 옛날에 정죄하는 게 물론 아니죠. 뭐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못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킬 것은 많잖아요. 부모님들도 얘기하죠. 교회에서도 얘기하죠. 사회에서도 얘기하죠. 그 지킬 것을 다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계가 오고 그러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또 행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그게 무슨 뭐 너는 꼬락서니가 뭐 어떻다,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부모에게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느냐, 네가 그렇게 폭행을 일삼을 수가 있느냐. 전혀 통하지가 않잖아요. 영적으로 먼저 살려야 돼요. 저도요, 지금 정도 이렇게 삶과 행위가 따라오기까지는요,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조현병에서, 정신분열증에서 깨어나자마자 똑바르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 가끔씩 소리 지르고 뭐 폭력적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너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일단 영적인 힘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큰 계획이 있나 보다, 지금 네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욕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영들의 공격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 정신질환 온 사람들 대부분은 율법주의적이다, 그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맞아요.
또 제 주위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다는 안 그러고. 다는 아닌데 대부분 보니까 율법주의. 그런데 정신질환이 오니까 그때는 불신자만도 못한 거죠. 그렇게 율법주의적이던 사람들이 정신질환 오죠. 불신자보다도 더 방종하거나 방탕하거나 더 엉망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율법주의를 강요하고 말이 안 됩니다. 치유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인간은 영, 인격, 육체가 별개가 아니라 요약지로 이제 돌아갑니다. 영, 인격, 육체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영성에는 바른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요즘에 영성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정말 영적으로 되죠. 영적인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요, 삶과 행동이 따라옵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시간이 걸렸죠.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해 최고로 잘 안다고 하는데 그 삶이 엉망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못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꾸 그리스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미 그리스도 마스터 했어요. 옛날에. 그건 베이직 아니에요. 그런데 삶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고 너무 방탕하고 개판이고 그건요 그리스도 잘못 배운 거예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대요. 그렇게 방탕하고 방종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정신질환이 온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저는 압니다. 치유 과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얻을수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위와 삶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힘을 계속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삶이 바뀝니다. 자, 세 번째 대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는 너무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남 얘기할 거 없고 제 자신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헌신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헌신은 무엇일까요? 선교지 가서 순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나? 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 저는 그게 저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티벳에 선교사 가서 순교하겠다. 그러다가 정신질환이 왔어요. 그러다가 깨어나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딱 돌아보니까 제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너무 못했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그 직장에 문제가 있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 저 인간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직장 생활을 못한 거고 사회 생활을 못한 거고 인간관계를 못한 거였어요. 그거 인정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그거 보게 되죠? 그러면요,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을 직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그걸 직시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죠. 그러면요, 직장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영 따로 뭐 생활 따로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생활 잘하게 되어 있어요. 직장 생활 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회생활 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기 때문에, 또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면 모든 일에 머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정말 세상적으로 탑에 올라갔다고 무조건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탑에, 정상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 없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정상에 올랐다,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자기 자녀, 자기한테 안 온다면은 자기 자녀에게, 자기 가정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세상에서 정상에 올라야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이 전도 선교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 수 있고요, 정상에 오를 수 있고, 그래야지 세계 복음화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1885년일 것입니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둘 다 미국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공부는 너무나도 못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니까 처음 왔을 때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겠지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 무식하고 자기 생활도 안 되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나는 너무 잘해. 그래서 한국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게 아니었다니까요. 최고의 엘리트, 그러한 엘리트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한국을 뒤바꿔 놨어요. 단순히 영적으로만 뒤바꿔 놓은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물론 모든 선교사가 그러진 않았고,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인가 이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윌리엄 캐리가 평민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영국은 그때 당시 귀족 사회였고 일반 평민들은 수준이 낮았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도 잘할 수 있다. 치유가 덜 된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져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외 선교 같은 큰 꿈을 꿀 때가 많다. 누구 욕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 티벳에 갔다,
저는 자비랑 선교사로 가길 원했는데 티벳에서 직장 생활 잘 했을까요? 미국에서 잘 못했는데 티벳에서 사회생활 잘 했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에서 잘 못했는데 티벳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된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게 은혜였어요.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면서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 이상의 도움은 절대 삼가하여야 한다. 이런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 그 치유가 좀 필요한 분들, 그리스도에게까지 좀 자라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는요, 스스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 이상으로 도움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어려워요. 특히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의 자존심도 있고 어떤 면에서 부모의 자존심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의 자존심을 세워주길 원하지요. 자녀가 자신감 없고 의기소침하고 그거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인데 자꾸 부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주 용감하세요. 그걸 딱 보시고 과감하게 돈을 더 이상 안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께 제가 어태치 되어 있었어요. 애착 관계였어요. 의존 관계였어요. 겉으로는 반대로 행동했고 사실상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존 관계, 애착 관계, 그리고 또 이미 그때 많이 무너졌고, 그래서 부모님이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 그때 제가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때 획가닥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이 맺혔죠. 그리고 이를 갈고 있었죠.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거 다 치유 과정입니다. 그게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내가 경제를 관리할 능력이 없었구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구나. 그거 깨닫고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어떤 면에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녀들이 많고요. 갈수록 늘어나요.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 이상의 도움은 절대 삼가하고, 동시에 머리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심리학 조금 공부하고 상담학 좀 공부했다고 그 이론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너는 부모님에게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야! 독립해! 이거 정죄로밖에 안 들립니다. 상처밖에 안 받습니다. 지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이라는 말이 있죠. 지식은, 직역하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 그러한 말씀인데, 상담학, 심리학 그 지식이 필요해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니까. 네, 잘못하면 그 정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자꾸 인커리지, 격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격려가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너무 인본주의적입니다. You can do it. Just do it. 나이키.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복음적으로 encourage, 격려하셔야 됩니다. You can do it 했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못했을까?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그러면서 또 의기소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본주의적인 encouragement는, 격려는 격려도 아니에요.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정신질환이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보다 온전하여질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그 탈로 난 거잖아요. 들통이 난 거죠. 아,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아직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들통이 난 건데, 그게 기회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통 안 나고 그대로 삽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그 이런저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 영적 유산입니다. 들통이 안 났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그런데 이 세상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바보야. 그게 유산으로 그대로 물려. 그것을 유산으로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후대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는 것은, 정신질환이 왔다는 것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위기는 기회이요, 문제는 숨겨진 축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를 경험할 때에 그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 솔직히 속으로 많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치유받은 다음에도 계속 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치유는 받아서 감사한데 정말 세상 살기 힘드네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감사하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제가 하고 있군요. 물론 뭐 제가 잘나서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런 비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나보다 훨씬 나쁜 악한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불신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왜 내 자녀는 이러한 문제가 왔을까? 남이 못하는 거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또 그 일반 신자들은 하지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는 것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